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옵나이다. 이 모든 예배 시종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한 번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신 후에 윤미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와 경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홀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만난 바다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시고 잠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위하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순간의 제약과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받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맛이른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11월을 보내며 이 시간 1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속에서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허영된 욕심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주변의 아픔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사랑교회와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영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버지와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듣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월을 맞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이태희 목사님과 사모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되겠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고 앞뒤 좀 바라보시고. 예, 제가 3주째 뵈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던 성도님들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우리 다 그런 마음일 줄 압니다. 벌써 2023년도가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고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을에 영적인 열매들 좀 잘 수확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지난 2주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 소망의 인내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믿음의 역사는 주로 성도들의 존재, 정체성과 좀 많이 연관이 좀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어떤 정체성으로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현재의 삶에서 하루하루 정말 사랑의 수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나누었고, 오늘은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는 좀 약간 거시적으로 저 멀리 우리가 어떤 골인해야 되는 그 지점 있죠. 그걸 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이런 파도가 있을지라도 잘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보자. 어떤 그러한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 때 들었던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이게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그 찬양 중에 한 가사인데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좀 다른 존재구나. 똑같이 우리 방황할 수는 있어요. 방황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방황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요 목적이 있어. 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골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방황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더라도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정말 그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방황해도 다시 목표 수정 딱 하고, 목표 수정이 아니죠. 목표 있는 곳에 내가 수정이 딱 되어서 조정되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냥 방황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혹시 방황하더라도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 그 얼굴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다가
이게 살아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일화를 보면은 아침마다 도계군이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점호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 얼굴에 생기 없는 사람,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딱딱 골라서 가스실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생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또 노동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노동 시간에 운동장에 나갔는데 그 조그마한 유리 조각을 이렇게 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는 남자니까 수염이 잘하잖아요. 수염을 이렇게 밤 아침으로 유리 조각으로 해서 그걸 좀 이게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을 깎은 것과 안 깎은 거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제가 어제 우연찮게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17살인데 최강 노안 얼굴을 가진 그 고등학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50대처럼 보여. 수염까지 길렀어. 근데 수염만 깎아도 훨씬 젊어 보이겠는데 안 깎고 그 아이는 보니까 자기는 그냥 그게 좋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도 좋아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염만 잘 깎아도 사람이 뭔가 사려고 하는 생애 의지도 있고 뭔가 활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스실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그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는 앞으로 있을 큰 환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소망이란 단어도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소망이요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고난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그 고난의 여정이 우리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지 고난 겪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인내의 열매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맺힐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수확해서 많이 나누어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함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소망의 인내와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 그 마지막 결론이 딱 우리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우리 은혜와 복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는데요.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열어졌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 자녀로 구원받은 이것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이 헷갈려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말씀 딱 읽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뭐 떨어진다 막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안 지키면 여러분 또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되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친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5절에
보호하심을 받아요. 나에게 어떤 구원의 능력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리고 떠나지 않아.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우울하고 낙담할지라도 성령님 떠나지 않아. 물론 내가 죄를 짓거나 낙담하면 성령님이 더 역사하기에 힘이 드시겠죠. 우리가 더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지라도 슬퍼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장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뭐 너무나 이제 채널이 많기 때문에 또 재방송도 많이 해주잖아요. 스포츠 딱 이제 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국가대표 경기 월드컵 예선전인데, 그때가 이제 이 추석과 딱 맞물렸을 때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밤에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 축구하는 날이야. 우리나라하고 우즈베키스탄이라. 근데 이 화면은 안 나와. 근데 그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어줬네. 라디오를 틀어줬는데 뭐 전반전만 딱 들렸어. 골을 하나 넣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우리가 계속 공격하다가 역습을 당해서 골을 먹었어요. 골을 먹었어. 그리고 나서 후반 끝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극적인 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거든요. 이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고향에 딱 갔어요. 갔을 때 저희 누님이 그걸 또 비디오로 이렇게 그 당시는 딱 녹화를 해놨어. 제가 그 경기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막 심장이 막 쪼들리고 어떡하나, 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제가 저 선수 왜 그래 하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봤을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즐기면서 봤을까요? 네, 마지막을 알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고요. 여러 고난이 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믿음 안에 넉넉히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래에 우리의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구원의 어떤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니까 삶을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에 정말 믿음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 힘대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잘못되어진 경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면밀하게 말씀과 또 성경과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장년으로 쑥 크는 것처럼 요걸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장년이 되기까지요, 하나하나 그 과정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드렸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런데 점점 그 시간이 가면서 이제 2번으로 늘어가고 또 이제 3번, 4번 늘고 주중에 있는 모임도 참여하고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역시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볼 때는 딱 볼 때는 확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 때문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거든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해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도대체 얼만큼 잘해야 되는 거냐고.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여기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어린 손주들
뭐 흘리고 밥 먹는데 흘리고 뭐 똥오줌 싸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 보고 막 그 아이 막 혼내는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방 지저분하게 했어? 그런 분 계세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모습조차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죄악에 자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만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 마음은 뭐예요? 칭찬하기를 원하고요. 영광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삶이 바뀌어서 조금 더 성숙되어진 삶이 되면은 더욱더 박수 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2절에 그 부사 하나를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뭐냐면 2절의 그 끝절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더욱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기본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이렇게 잘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욱 칭찬하시고 더욱 영광스럽게 여기고 더욱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정말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의 현재의 자리에 고난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고 너희가 싫어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15장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딱 나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밝히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그냥 나를 그냥 집어삼킬만 하게 그냥 막 이렇게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막 좋게 인사했다가도 막 경계하고 그럽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핍박과 박해 때문에 지금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정말 모르는 곳에 흩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그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식처, 집, 평안한 곳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그냥 나그네 순례의 여정으로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안식처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요 너무 많이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에 다 자신의 삶을 다 전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정말 지대하게 많이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저 그 찬양 들으면서 너의 삶을 주께 맡긴다. 그게 은혜가 돼요.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늘 언제나 5분 대기처럼 대기하고 있지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조금만 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은 왜 우리 아이 기죽이냐고 그러는 부모들 많은데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좀 맡기고, 지금 이제 고3들 있죠.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3명 있는데 학교 어디 가야 되나, 꼭 여기 와야 되는데 얘 그거조차도 그냥 맡겨야 돼. 맡기고 하나님이 최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 뒤 계속 꽁무니 쫓아다녀.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 삶을 좀 맡긴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좀 토스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이며 나그네이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 때 나그네가 얼마나 뭐 잘 먹을 것 같아요? 잠자리가 편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많이 받잖아요. 저 천국이 우리가 바라볼 곳이지만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될 현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참 고난이요 그냥 한 종류로 오면 좋겠는데 예전에 내가 다 겪었던 것이면은 또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달라.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달라.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죠. 어느 때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물질,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어느 때는 형제 때문에 속상하고, 어느 때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어느 때는 친구 때문에, 너무 다양해서 막 고난의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사실 우리 코로나19 거의 3년여 시간을 지나갔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한 1년 정도 지나면 좀 이제 풀리겠지 생각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려.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3년이나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리고 계속 코로나, 앞으로는 다 코로나야, 우리 예배 이렇게 못 드릴 거야,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처럼 이 땅의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또 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잠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네로 황제 당시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68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네로 황제가 그가 불을 지르고 시를 지으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니까 그 분노한 민심을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 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분노한 민심의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을 다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으니까 그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제 먼 곳으로 이렇게 그들이 흩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인데, 자, 그때 이제 맹수의 어떤 그 공격을 이제 콜로세움에서 받으며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거기에 부모도 있고 그 자녀도 있는 거예요. 자녀도 있어. 그럼 굶주린 맹수들이 정말 달려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맹수가 아니라 좀 덩치 있는 사람이 저한테 달려만 해도 이게 뭐지? 뭐 이런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아이는 좀 덩치 있는 집사님이 딱 가면은 막 무서워, 이렇게 뒤로 가는 애도 있어. 그래요. 근데 맹수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 잠깐이면 하나님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 있는 이 고난, 정말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이 고난들 잠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 근심해도 괜찮아요. 근심하는 것조차도 막 죄악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막 고통받는 분 있는데, 여러분 저도 염려 근심 많이 합니다. 저 믿음 되게 없어요. 하지만 없는 순간도 있지만 그거 잠깐이야. 다시 또 믿음 안에서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재적인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터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어가는 그 입구가 있고 반드시 나가는 문이 있어요. 동굴이 아니라는 거죠. 터널이기 때문에 뚫려 있어. 다만 길뿐이야. 그 긴 것도 하나님 시점에서 볼 때는 잠깐이에요. 이 잠깐 동안 오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장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난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세 번째는 성도는 인내의 여정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이 고난의 모든 허들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육상 선수예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인데 이 장대 높이뛰기 하다 보면은 이 장대를 손에 잡고 힘을 주고 이게 넘어야 됩니다. 저한테 없는 굳은 살이 아들한테 있어요. 그거 보고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장대를 했는데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중간에 도중에 그만두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서 국가대표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예, 우리나라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대학과 일반 선수 해가지고 10명이 채 안 돼요.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 인내해야 돼요. 왜 본인이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도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오니까 뭐 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또 성적도 뭐 나오고 하니까 그게 참 너무 자기가 또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현재적인 고난의 허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을 거냐? 인내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인내하며 넘어갈 때도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수동적인 건데, 내게 오는 이 고난들이 어떠한 성격의 고난인지 좀 우리가 잘 해석하면 좋아요. 해석하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해석이 되면은 조금 우리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능동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삶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수동적인 측면에서 우리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 잠깐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어떤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또 두 번째는 죄가 있어.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그에 합당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로서 고난이 내게 임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때렸어. 그럼 그 고난으로 유치장에 가야 돼. 또 돈을 물어줘야 돼. 뭐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건 그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좀 인정이 돼. 근데 힘든 건 뭐냐면은 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뭐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까닭없이 막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애매해서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난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내 자신에게도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몸이 막 아픈 거야. 왜 아픈지도 잘 모르겠어. 몸이 아프긴 아픈데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니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일이 잘 안 되고 좀 뭐 멈춰지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머피의 법칙처럼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서 관계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부당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뭔가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 막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열려져 있는 길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니까 여러 길들을 막아서 정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우리 슬픔을 참아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해 보려고 안 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10의 1조를 합니다. 아니, 10의 2조, 3조, 10의 5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사랑과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상할 정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날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막 그 시골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막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나오냐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도 가는 거야. 맞아도 가. 예배 드려와서 또 맞아도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솔직히 예수 믿기가 참 너무 이렇게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다고 누가 우리 잡아갑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들은 영광스러운 고난인데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할 때 예수 믿는 것만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일례로 뭐냐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막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하고 물론 꼭 뭐 기도 안 하고 감사하고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에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막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손해 보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좀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주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욱 칭찬해 주시고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뭉개고 우리를 밟아도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그때는 나를 위하여 큰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직접 겪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받아 했던 그 멸시천대 그 정도는 안 받았잖아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쏟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별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서 걸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더 사랑하는 건데요. 저는 1장 8절 말씀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흩어진 성도들이 있죠. 나그네. 그들이 직접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전해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하는데,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속에 막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 뜨거워.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도.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뛰면서 기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야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요, 찬양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하며 좀 능동적으로 나가야 돼요. 좀 힘있게. 고난의 해석도 잘 해야 되지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님 가신 그 길 제가 가기 원합니다. 그런 열정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솟아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본 글 중에 참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좁은 길 있죠. 진짜 좁아요. 이게 사람 한 사람 한두 사람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길 계속 간다고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 좁은 길은 예수님과 단둘이 걷기에 너무나 좋은 길. 좁은 길이 좋은 길이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그 길을 주님과 단둘이 동행하면서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께 이것도 묻고 주님의 또 사랑받고 하면서 좀 부담스러우시려나? 주님과 단둘이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걷는 그 길이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어요. 인내하면서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고난의 허들이만큼 뒤돌아보면 다 넘어온 거예요. 앞으로 있는 고난의 허들도 문제 없겠는데, 이런 믿음의 어떤 담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13년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 터키, 튀르키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성지 여행을 좀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터키, 튀르키예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튀르키예 여행 가자 할만 하겠더라고요. 정말 괜찮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군데 다녔는데, 혹시 여기 지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지도.
있는데 지도에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데가 어디냐면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인데 갑바도기아는 좀 위치가 좀 왼쪽으로 더 와야 돼요. 갈라디아 좀 약간 위쪽으로, 약간 튀르키예 그 중앙 정도 그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에 제가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갑바도기아 뭐 열기구뿐만 아니라 그 뭐죠 그 외계 생물체가 사는 곳처럼 생긴 지형들 있잖아요. 저도 막 가서 그 위에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하여튼 굉장히 아주 참 멋있는 곳이었어요. 그 갑바도기아 갔는데 그곳에 곳곳에 이렇게 막 굴들이 파 있는데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의 어떤 흩어진 성도들의 그들이 살면서 남긴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갑바도기아는 이제 화산이 이렇게 되면서 용암과 화산재가 딱 내리면서 쌓여져서 이렇게 굳어진 응회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좀 날카로운 거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쉽게 잘 파질 수 있는 그런 암석이에요. 그래서 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방문했는데 지하로 한 3, 4분 정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한 사람 조금 넓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여기보단 크진 않지만 이거 한 반 정도 될 만한 그런 높이와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그게 십자가 이런 약간 모양처럼 되어 있어. 그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넓은 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학교. 그 안에 예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먹을 걸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군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추격을 따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도 거기가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감히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자에 의하면 한 지하 20층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뭐 로마에 보면 또 카타콤도 있듯이 지하 묘지 뭐 그런 것처럼 지하 20층까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일반에게는 한 8층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더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다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막 오면은 더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가 막 미로처럼 이렇게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 들어오면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나갈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들이 거기를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은 가이드가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햇볕. 그리고 정말 먹을 게 많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둘러보시라고. 뭐 좀 특이한 거 없냐고 그래요. 뭐 모르지 잘. 나중에 이야기해 주기를 여러분 화장실을 보았냐고.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는. 먹는 게 없으니까 거의. 먹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배출될 만한 그런 양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어.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예배는요 좀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보다 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왜? 저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달려온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요. 옆에서 함께 하셨고 뒤에서 밀어줬고 위에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보면서 그 여정 가운데 때로 방황하더라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소망이 넘치고 삶의 활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참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고난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 가운데 돌이키십시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고 그 주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를 향한 선한 어떤 고난 받기를 갈망하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작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손해 많이 봤는데 또 보라고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건 마땅하다 했어요. 주를 향하여 손해보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적인 여러 가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하시고 찬양 후에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해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라 아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 아멘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장래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손해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현재적인 고난들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의 결단을 하며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장래의 소망으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현재적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나보다 더 큰 고난 겪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걸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주님께 믿음으로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숱한 고난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 있으나 잠깐만 근심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했사온데 주여 이 큰 기쁨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신 많은 것들 또 믿음으로 구별하여 이 시간 11조와 또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 모든 영혼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우시는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편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 및 광고는 우리 차명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환영 시간입니다. 더사랑교회 열린우리교회 주일 연합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하고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기 찬양팀이 좀 새로웠죠. 열린우리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그 안성진 집사, 백나리 집사가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는 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두 분이 학생일 때 아마 잠깐 봤었나 싶은데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개무량했네요. 더 사랑교회 찬양팀을 향해서 박수로 한번. 네. 그 김명진 찬양 인도자님께서 좀 괜찮다면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인데 연합으로 한번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권사님이 섬기고 계신 이병욱 어르신 댁에 유학생으로서 와서 함께 지내고 계신 일본 여학생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호명하면 잠시 일어나 주세요. 이시다 아야코 자매님, 예. 츠루타 순스케 형제님, 네. 환영합니다를 제가 열심히 그 네이버로 찾아봤더니 요코쇼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요코쇼 환영합니다. 예. 잘 그 한국 유학생 생활 동안 예수님 만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오늘 주보 받으실 때 여기 함께 끼어 있었을 거예요. 1인 1사역 신청.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한 가지,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하는 1인 1사역을 합니다. 2024년 교회에서의 1인 1사역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성경 통독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간 성경 통독 게시판 지기는 구층 목장입니다. 예, 게시판 해주시고요. 행사 및 목회 일정 보시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담임 목사님 안식월인데 담임 목사님과 이현정 사모님 건강해지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교회와 연합 예배 드리고 김영환 목사님 설교하는 게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났는데 계속 함께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김영환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은 오후에 VIP 초청 성탄 전야제를 하게 됩니다. 이 성탄 전야제 광고는 준비위원장인 김명진 형제가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24일 아마 오후 3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제 사연과 신청곡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사연하고 신청곡을 받아서 저희 찬양팀이 직접 그 신청곡을 부르고 연주할 예정입니다. 사연 주제는 자유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주제도 좋고요. 아니면 VIP와 관련된 에피소드나 이런 여러 올 한 해 지내시면서 감사한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시고 그와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연습해서 또 전야제 때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점심 먹을 때 제가 톡방에다가 링크랑 신청 방법 좀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성탄 트리 만들기가 이곳 예그리나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김태현 지사님이 담당하신다고 하니까요. 3층에서도 만드는군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요 책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매일 카톡 매일 묵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선한교회 유은영 권사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있고요. 청년들 많이 가져가셔서 읽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요. 또 더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인사도 좀 하시면서 축복해 주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보지만 또 이렇게 서로 가까이에서 축복하기가 또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는 분은 돌아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장래의 소망으로 인하여 현재적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열린 우리 교회와 도사랑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